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보배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르누아르라고 유명한 화가가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이분의 그림을 제가 꽤 좋아해요. 이분이 집안이 가난해요.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됐어요. 도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도자기에다가 그들은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거든요. 손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도자기를 완성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도자기에다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이 그림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쓰는 것보다 기계 한 대가 더 빨리 일을 해내요. 졸지의 직장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계기가 돼요. 왜냐? 이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는 르누아르가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죠?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림에 얼마나 진심이었느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느냐면요, 신경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 손으로 붓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 정도면은 좀 힘들겠다 생각할 만도 한데요. 붓을 이 팔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을 때는 입에다 붓을 물고 읊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이분은 팔이 있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이제 구족화가이잖아요. 입에다 붓을 물고. 근데 이분은 팔이 있는데 신경통 때문에 잘 못 쓰니까.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명작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 르누아르가 대답을 했어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이루죠.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 존재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화가조차도 그림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저는 그런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네퍼라고 있어요. 이분이 썼던 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CCM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1절에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에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이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시거든요. 베를린의 감옥 안에 갇혔어요. 왜? 히틀러를 책망했거든요. 정치범으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세계 대전 중이라 폭격기가 계속 포격을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피난도 못 가요. 언제 그 폭격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언제 이 고문 때문에 죽을지 몰라요. 결국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죽죠.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있었거든요. 워낙 천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지 말라고, 대학에서 교수직 딱 제공이 되면서,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이게 사명 때문에 독일로 들어갔고 히틀러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약혼녀가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 내용 속에 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CCM은요 그 시를 좀 이렇게 변형해서 만든 거고, 원래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똑같아요. 선한 능력으로 보내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일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게 일생의 목적이에요.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인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로마서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 나 너에게도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차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 동원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요. 제자들이 바울을 발견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미친 거죠. 거기다가 아니에요. 죄수 신문이 되었어요. 베소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파 왕, 버리게 공주,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 무죄 판결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묶여 있는데 죄수복을 입었는데 그 와중에 뭘 하느냐? 아그리파 왕에게, 버니게 공주에게, 베소도 총독에게, 천부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복음의 목숨을 걸었느냐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이게 마지막 걸음인 것을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참 대단한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나 저주받아도 싸. 9장 16절로 보세요.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게 자기 존재 이유예요. 그죠? 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한테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자기 사명인 걸 깨달았으니까.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감당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 어떻게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은 교회 어떻게 교회예요? 이 목회자가 영혼고에 관심이 없다.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영혼고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집안에 있는 큰형과 다름없는 존재죠.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일에 바빠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에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들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죠.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그들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것은 그 영혼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요, 다음 구절이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카멜레온이야?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 것처럼 맞춰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인 것처럼 맞춰주고, 왜 이래 이게? 이런 바울은요, 본질은 안 놓쳐요. 복음은 뒤섞지 않아요. 혼합주의 질색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 그거 기준 삼아가지고 이거 고집하느라고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바울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되게 헷갈려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거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율법 없는 자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세요. 이거 처음에 외울 때 막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관심은 뭐냐?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 같이 돼요. 약한 자들에겐 약한 사람처럼,
또 그 외에 다양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사람처럼.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리. 관심은 하나예요. 아니 왜 약한 자처럼 굴어요? 약한 자를 얻으려고. 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려고. 이게 관심이에요.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중국에 어떤 선교사들이 많았는데요, 유독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뭐 있는지 아세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 중국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지를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만 전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중국식으로 바꿔요. 머리 스타일도, 입는 옷도, 먹는 음식과 물도.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지난번에 성동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얘기 들었잖아요. 이걸로 볼일을 보고서 닦고서 그다음에 이걸로 밥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근데 나는 깨끗하고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포크를 싸가지고 가서, 수저를 싸가지고 가서 그걸 이렇게 먹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중국도 얼마나 매개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얻고 열려진 마음의 복음을 심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한 메시지가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잖아요. 이 빛이요, 자기를 태우지 않고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소금이요, 자기라는 알갱이 덩어리 그대로 남겨놓은 채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을까? 녹아져야 골고루 스며들고, 골고루 스며들어야 비로소 맛나는 김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알갱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한쪽은 싱겁고 한쪽은 소금이 씹히면서 짜서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이 나라는 덩어리, 알갱이, 이 자아라는 알갱이 덩어리,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내가 고상한 사람인데,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데, 내가 수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레벨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벨 안 따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찬한 말 구유에 오셨어요. 말 밥통에 얹어 주셨어요. 세리와 재원들과 어울리세요. 그들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들 속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폼 잡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영혼들 구원이 되라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원리는 간단해요. 초점은 간단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림에 목숨을 건 화가 르누아르. 코카콜라 사장의 말도 유명하죠.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콜라에 목숨을 건 거죠. 진심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는 예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반복하죠.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고 급할 일은 딱 하나다.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교회만 해서는 이게 너무 제약되니까 한국교회가 살면 한국교회가 깨어나면은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 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령 예벌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고요. 심플하잖아요. 심플하자 그죠? 아프리카 떡은 뭐하러 가요? 필리핀 목회자세면은 뭐하러 인도해요?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커져가는 것하고 도움이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 거기다 재정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초점은 간단해요. 목적은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에 복음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